줘도 아깝지 않고 줬는데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위태롭게 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보다는 행위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야고보 장로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말이 문제였습니다. 말이.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말보다 행함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성도의 건전한 판단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과 형제들을 살펴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를 책망하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비방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면은 이 동기가 사랑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방은 어떻습니까? 안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기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해치려는 동기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악에 찬 비방은 상대방 또한 반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악에 찬 비방은 말하는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0편 19절에 보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또 시편 101편 5절에도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악인을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단죄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군거림도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방의 죄는 성경에 다른 어떤 죄에 못지않게 빈번히
지적되는 죄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 비방하는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예. 도토리가 누가 키가 크냐고 다퉈봤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분도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두 번째는 자기 결점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간히 자신의 단점을 자신이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고어에도 자기 집 둘의 밧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이 깊은 것만 탓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허물을 정당화하려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진 있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에는 바늘 끝처럼 예민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용을 베푸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기를 객관에서 평가하는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5점 만점에 몇 점, 1점부터 하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참 너 자신에게 엄청 관대하구나.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나는 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지. 다른 상대방은 내가 아니니까 관대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겉모습으로 남의 사정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한쪽 편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부분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는 거와 뒤에서 보는 게 다르고 또 지금 본 것과 시간이 흐른 후에 본 것이 다릅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비난은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기에 신앙적인 반면에 이 비난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 간에는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거듭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 형제라는 형제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장에 보면은 이 형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헐뜯고 비방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 할 것이 바로 형제 자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판단자와 심판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아마 궁지에 몰린 짐승은 문다구리지 않습니까? 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정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잠잠해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법입니다. 내가 비방하고 판단을 일삼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내 말만 하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 소리는 이 어울림, 공동체 어울림 가운데 오히려
그 어울림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 어울림이 아니라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지되어야 할 것이 바로 비방과 판단입니다. 교회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안에 비방하거나 판단이 있다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그럴 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해서 오늘 사장에 말씀하신 더욱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대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재밌게도 느껴지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지체가 아플 때 아플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하나님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지역을 넓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이 지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